1절에서 9절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어느 제수가 있었습니다. 이 제수는 영국과 호주에서 한 40년간 감옥 생활을 한 흉악범이었습니다. 교도관들이 이 제수를 교정하려고, 그러니까 인간 만들려고, 변화시키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그 상태로 40년 만기죠. 다 채우고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출소하여서는 마땅히 갈 데도 없고 하다 보니까 어느 한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운영하는 섬기는 그런 숙박 시설이죠. 그 임시 거처죠. 거기에서 이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곳에서 이제 섬기던 그 사역을 감당하던 한 성도님의 전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교회에서 참 자기가 이렇게 예수 믿고 참 변화되다 보니 너무 감사하고 좋고, 그래서 18년 동안 봉사하며 참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후에 그는 이렇게 간증했다고 합니다. 나는 40년간의 교도소 생활로도 변화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는 불과 1분 만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 흔한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러나 가능한, 또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겠죠. 이와 유사한 사건이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울이 이제는 그 예수를,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바울로 변화되는 회심 사건입니다. 찰스 스폴전 목사님의 말입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었으며 다메섹에 갈 때 키가 매우 큰 말을 타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 사람을 바꿔놓는 데는 불과 몇 초도 걸리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빨리 그를 넘어뜨리셨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극적인 회심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제 신학자들이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이 회심이란 뭔가? 회심, 우리가 보통 회개 아니면 중생 등 물론 신학적인 용어입니다만은 다양하게 씁니다만 좀 다릅니다. 이 회심이란 뭔가? 한번 우리가 그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사건, 이걸 회심이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사건, 이걸 그 회심이라. 이 회심에는 급진적 회심과 점진적 회심, 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급진적 회심의 대표로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울, 우리가 아는 바울이죠. 바울. 또 점진적 회심의 대표로는 그 디모데를 꼽습니다. 디모데, 그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라는 디모데. 그러니까 우리 중에는 이 바울형 회심을 한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어떤 계기, 어떤 사건, 어떤 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살다 보니 큰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도 일어나고 그걸 계기로 예수 믿는 거. 이걸 이제 이 급진적 회심이라.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이 디모데형 회심을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모태신앙, 그죠? 이제 부모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았으면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경우. 또 우리 주변에 보면 이 소고름처럼 그러니까 느리 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죠? 뭐 겉으로 보면 저 사람이 좀 예수 믿고 좀 변하지 않나, 잘 좀 분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느릿하게, 그런데 조금씩 변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고요. 이제 그 디모데 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진짜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서 갑작스럽게 예수 믿는 거, 그걸 이제 바울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된 경우에도 그 이제 체험이 꼭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다양한 사건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 회심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바울은 어떤 사건 또 어떤 경험을 통해 그 회심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이 바울의 회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자는 거죠. 이 바울의 원래 그 이름은 이제 사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이 계속 등장합니다. 이 사울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곳은 그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 그 현장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때 이 사울은 그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 집사님의 그 죽음을 이제 마땅하게 당연하게 여긴 사람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자, 이것만이 아니죠. 그분은 아예 이제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그냥 앞장섰어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집을 이제 쳐들어가서요. 거기에 있는 성도들 끌어다가 감옥에 넘기고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쩌면 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 송충이를 대하듯이, 여러분 그 송충이 여러분 대하는 것 어른들 아시죠, 그죠? 대하듯이 정말 싫어하고 경멸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이 주님의 교회를 이제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했던 장본인, 이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오늘 그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그 주님의 그 제자들,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가졌던 감정, 그 마음 상태가 나옵니다.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그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이 치를 드는 거죠. 너무 싫어서, 미워서. 그래서 이제 죽이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살기. 이 마음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그 유대교 그 제사장이죠. 최고 책임자. 그 사람에게 가서 이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요청하는데 그 공문 내용이 뭐냐면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깡그리 다 체포해서는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겠다. 그 공문을 하나 자기한테 써달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 사울은 이제 혼자만이 아니겠죠. 이제 체포하러 가니까, 잡으러 가니까 이제 그 체포조를 거느리고 이제 다메섹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이런 사람이 예수 믿을 가능성, 요즘 젊은이 쓰는 말로 1도도 없는 거죠. 1도. 전혀 없는 거죠. 전혀. 아니, 어떻게 보면 예수 믿어서는 안 될 사람. 그죠? 어떤 이런 사람 예수 믿어.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주변에 그죠? 정말 뭡니까? 악질이고 못됐고 뭐 악하고 그런 사람 보면은 아유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될 것 같아. 그 사실은 믿어야 돼. 그런 사람이 더 믿어야 되잖아, 그죠? 아멘이십니까? 근데 마음에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돼. 그런 사람이 이 사울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혼련이 좀 뭐죠? 갑자기요, 갑자기. 이 하늘로부터 이제 빛이 이제 그를 둘러 비추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제 그에게 나타난 거죠. 예수님이. 그것도요. 지금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이 사울에게.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하나님의 손길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하나님의 손길 밖에. 하나님의 그 관심 혹은 손길 그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거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에 이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한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 이야기겠죠. 모르긴 몰라도 지금 이 자리에 이전에 과거에 그런 쪽에 속한 분이 앉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예수 진짜 안 믿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예수 믿고 여기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중에는요, 지금까지 정말 그분의 그 이제 영혼 구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정말 그 믿지 않는 가족이나 뭐 친구 이런 또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전혀 마음의 움직임이 없어서 실망한 채로 있을 수 있는 거, 그죠?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전혀 몸이 요동도 안 하니까, 꿈쩍도 안 하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사울을 뒤쫓아 가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뒤쫓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말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 우리 주님은요. 우리 편에서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편에서는요. 그렇지 않은 거 있죠. 그 사람이. 또 나는 이미 포기한 상태로 있을지 모르지만 에이 안 돼. 더 이상 안 돼. 그 사람은 안 돼.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그 사람의 뒤를 계속해서 추격하고 계시는 거.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요. 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격하는 추격자시더라고요. 추적하세요. 아무리 완악한 자일지라도
이 하나님의 영향권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 회심한 사건,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일컬어 그 다메섹 체험이라. 체험.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만난 체험, 혹은 뭐 예수님 또 성령님 다 좋아요, 그죠? 체험이라. 그리고 우리는 이 다메섹 체험을 이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회심 사건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심 사건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회심의 본질이 뭔가? 회심의 본질이 뭔가? 물론 제가 이미 말했듯이 이제 바울처럼 급진적 회심형이 있고요, 그죠? 또 아니면 디모데처럼 점진적 회심형이 있어요. 어떤 회심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회심한 사람에게는 다음에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나타난다. 어떤 회심이든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단계적으로 나타난다. 이게 없으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지 않았고 회심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게 뭐냐는 거죠. 첫째, 회심은 주님과의 만남으로 시작합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회심은 주님과의 만남으로 시작된다.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 다메섹 간 사울 일행,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었죠. 그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요 한 240km 정도 된대요. 여러분 결코 가까운 거리 아닙니다. 그 당시는 차가 없잖아, 그죠? 그냥 걸어가거나 뭐 낙타 타거나 말 타거나, 그죠? 이 동물 짐승 타고 가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소요되는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로 봐요. 그 먼 길을 지금 이 사울이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기 위해서. 이 다메섹이 어디냐 하면은 여러분 지금 그 튀르키예하고 시리아 쪽에 그 지진 일어났죠. 그죠? 같이 이제 그 국경 쪽에 그 시리아, 그러니까 튀르키예 아니고 시리아 그 나라의 그 수도가 현재는 다마스커스라 해요. 그게 지금 여기 나오는 다메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진 난 데서 조금 이제 남쪽 밑으로 내려가면 이 다메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리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시리아까지 간 거예요. 그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 시간 한 12시 경이고요. 그때 갑자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이 사울을 이제 둘러싸며 이제 비추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사울이 그 자리에서 그 땅에 그냥 엎드려져 버리죠. 엎어지죠.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소리가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깜짝 놀란 이 사울이 대답하죠. 주여, 누구십니까? 다시 소리가 들려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 여러분, 이 순간 이 사울이 얼마나 큰 충격 받았을까요? 얼마나. 지금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이제서 끌고 오기 위해 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그럼 그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게 뭐냐? 왜 너는 나를 박해하냐? 왜 나를? 정확하게 말하면 사울은 예수를 박해한 일은 없잖아요. 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동일시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우리끼리도요, 자칫 잘못하면 같이 예수 믿는 형제 자매를 때론 뭡니까? 공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코지 할 수 있거든요. 교회 안에 그런 교회 있더라고요. 못 잡아먹었어. 바로 뭡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 똑같이 해요. 네가 와 나를 그렇게 해. 나한테 왜 그렇게 상처를 줘? 나를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사울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그동안 뭡니까? 박해하고 핍박하고 잡아들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나한테 한 거다. 나한테 한 거예요. 그 말에 사울이 꼬꾸라지고 말았어요. 꼬꾸라져요. 그렇게 살기등등한 사람이 한순간에 그냥 뭡니까? 완전히 무장해제, 무너지고 만 거죠. 무너져 버렸어요. 바로 그 완악한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났어. 그 오랜 위얼스비 목사님, 이분은요, 이 만남의 사건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어요.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나갔는데 주님께서 그를 체포하셨다. 이야, 참 기가 막힌 말을 했죠. 사울이 지금 다메섹에 그저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러 갔잖아요. 근데 그런 사울을 누가요? 예수님이 체포해 버렸어. 꼼짝 못하게 무장 해제시켜 버린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만남의 연속입니다. 그렇죠? 만남. 뭐 태어날 때 부모와 만나잖아요. 그로부터 뭐 친구들, 또 학교 가면 선생님, 스승, 또 뭡니까? 결혼하게 되면 배우자하고 만나고 등등 계속 만나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진짜 그 만남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좌우되기도 하고 결정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참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말 참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되죠.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요?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요? 강남 간 그 말이 뭔 줄 아세요? 어떤 친구와 사귀느냐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친구들은 희한하게 똑같아지는 거 있죠. 또 같은 꽉끼리 만나. 그죠? 그래서는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이 사귀고 있는, 친하게 지내고 있는 그 친구나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 안다. 왜? 같이 만나니까. 그러면서 같이 뭡니까? 진짜 이 세상에, 이 땅에, 이 사회에 필요한 존재로 살아갈 수도 있고, 반면에 뭡니까? 완전히 못된 짓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예수와의 만남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만남이잖아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예수와의 만남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까지 영향, 아니 뭡니까? 결정을 짓잖아요. 어떤 만남보다도 중요한 만남이 예수와의 만남.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울과 예수의 만남은 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만남이거든요. 바로 회심을 위한 만남. 회심. 그래서 제가 이미 회심에 대한 정의를 내렸지만 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가다가 돌아선다. 이게 회심이에요. 가다가 돌아선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급격하게 돌아서게 됐다. 이게 이 회심, 사울에 일어난 회심 사건.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를 만나는 사건. 예수. 왜냐하면 그 누구도
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구원 얻을 수 없잖아요. 구원. 이것뿐인가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래서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한밤중에 예수 만났고요.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났고요. 다 몸에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하고 하는 그 여인. 그런 몸이 대낮에 아무도 없을 때 그때 몸에 우물가에 가서 물 기르러 왔잖아요. 거기서 예수 만났잖아요. 인생 달라졌잖아요. 그 여리고의 세리장인 그 삭개오 보세요. 다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잖아요. 저 매국노, 우리 돈, 빨아먹는 사람. 그런 매국노 삭개오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시는데 갈 수가 있나요? 예수님은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돌모가 나무에 올라가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 집에 가겠다. 그래서는 삭개오 놀란 인생이 또 바뀌잖아요. 그렇기에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제가 하나 하려고 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정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인카운트. 예수를 만났냐? 만났다면 어떻게 만났습니까? 언제? 바울처럼 만날 수 있고 디모데처럼 만날 수 있고 어떻게 만나든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건, 예수님을 만났냐. 둘째, 회심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회심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입에서 다음에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아,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이제 신앙 고백이라고 하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때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대답했어요.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물으셨죠. 그때 베드로의 대답 여러분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냥 진짜 예수 만나면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요한복음 그 1장에 보면요, 그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에 대한 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내가 그 메시아 즉 구약에서 예언한 예수가 그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면서 그 예수를 소개했죠. 그래서 나다나엘은 아니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온다고, 좀 성경을 아니까 여러 가지 아니까 그죠? 막 나사렛 예수를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하면 안 받아들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빌립이 그래도 이제 나단을 친구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왔으니까 딱 오자 이런저런 말씀, 나다나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쫙 하셔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이 나다나엘이요 다음과 같은 말이 그 입에서 나와버리잖아요.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진짜 예수 만나면 이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제자의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하필이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나머지 제자들한테 뭐 이제 당신의 몸에 십자가 이 자국 같은 거, 그죠? 그 못자국 같은 거 다 보여주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들 기뻐가지고 좋아서 이제 그 두려워 떨고 있다가 좋아가지고 펄쩍펄쩍 뭐 뛰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도마에게 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봤다고. 하긴 도마가 안 믿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슨 말 하나 아시죠?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보기 전에 내가 못 믿겠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참 좋으신 분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도마에게 야, 이놈아, 내 요 손 한 봐봐, 임마. 여기 뭔 자국이 있어. 내 옆구리 한번 만져봐, 임마. 참 저는 우리 예수님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좋으십니까? 그때서 이 도마가 꼬꾸라져 버리죠. 그죠? 꼬꾸라지죠. 그리고 그 입에서 다음에 고백이 나와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주님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인 줄 아시죠?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주자는 주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의 인생 전체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분께 여러분의 삶 전체를 이렇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 하고 그죠?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까? 어때요? 여러분의 그 인생의 삶의 그 운전대를 여러분이 뭡니까? 딱 쥐고 운전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 운전대를 예수님께 실제로 진짜 딱 맡기고 여러분은 딱 옆에 타고 예수님 알아서 하실 때는 그냥 가겠습니다. 그러고 있습니까? 어쩌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은 뭡니까? 내 삶의 내 인생의 이 운전대를 아예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왜요? 내가 운전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 운전해 가는 게 이거잖아요. 비교할 수 없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사울, 그의 입에서 이제 나오는 말이 뭐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이 고백이 이제 뭡니까? 평생 동안 그러니까 순교할 때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회심이란 반드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대로 나의 삶을 주님께서 운전하실 수 있도록 운전대 내어드리는 거예요. 셋째, 회심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사울은 이 앞을 보지 못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제 끌려서 다메섹이 안으로 들어가요. 사흘 동안 이제 보지도 못하고 이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요, 자기 일어난 이 일을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그 예수가 누군가? 그렇게 이제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제 이 사울은 원래 뭡니까? 구약 성경 정통한 사람이니까 깨달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 확실하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러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또 들어요. 또 환상도 보고요. 동시에 예수님은 그 다메섹에 살고 있는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아나니아 그분에게 이제 또 환상 중에 나타나시고 또 말씀해 주시면서 이 사울에 대해서 네가 지금 사울이 어디 있으니까 거기 가서 찾아 한번 만나고 네가 안수기도도 해주고 이야기도 해줘.
그게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아니 예수님, 그 사람은 지금 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왔는데 아니 내가 만나다니요. 물론 뭡니까? 만나서 자기가 어떤 뭡니까? 그 위협을 당하는 거 이게 아니고 혹시라도 그 사람 아직도 변하지 않는데 만났다가는 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다 뭡니까? 일망타진될 거 아닙니까? 이게 좀 염려가 된 거예요. 근데 아니야. 그 친구 나를 만났어. 가서 네가 기도해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 대해 하신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 15절에 나옵니다. 9장 15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나의 그릇이라. 바로 예수를 만난 사울이 이 복음 전도자로 변화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변화죠. 변화. 이 말씀대로 사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잖아요. 그렇죠? 급진적인 회심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세상에 이 아나니아 만나고 아나니아가 안수 기도해 주니까 뭡니까? 그게 앞이 보지 못했던 것, 그걸 뭡니까? 다시 보게 되고 성령 충만 받게 되고요. 그렇게 성령 충만 받으니까 또 뭡니까?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은요, 성질도 어지간히 급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성질대로 쓰니까요. 그죠? 이게 극적인 회심작에 나타난 극적인 변화. 이게 이 사울에게 일어난 거예요. 자, 9장 20절에서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즉시로 그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오히려 뭡니까? 그 유대인들, 그 유대교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저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이렇게 왔는데 도대체 그 예수를 이제 전하다니.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 예수를 박해하던 사울이 이제는 그의 이름으로 박해받는 바울이 되어버립니다. 케네스 갱글의 말입니다. 참 재밌는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사냥꾼이 사냥물이 되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아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냥하던 사울이, 그죠? 이제는 예수 때문에 사냥물이 되어버렸어요.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한테 사냥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죠? 바로게 나타나잖아요. 이제 사냥물이 되어버렸어요. 그의 인생의 빅 체인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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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입에서 예수가 나와요. 예수.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이야기를 해요. 무엇을 해도 예수예요. 예수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왜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게 뭐죠? 성령 충만.
그러니 그게 흘러나오고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요 진짜 예수 만나기 전에는 집사였는데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때 그 부인 집사님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부인 집사님 못 살아. 힘들어서. 근데 교회는 다녀. 그 남자 집사가. 그런 사람 가르쳐 집사를 안 하고 뭐라 하죠? 잡사? 어쨌거나. 근데 이분이 어느 순간 예수를 만나요. 그랬더만 이 바울처럼 극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게 사납게 아내한테 그렇게 뭐 잡아 먹듯이 굴던 남편이요, 이 양처럼 순하게 돼. 그러니까는 이 아내가 너무 갑자기 남편이 변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는 하는 말이 지금 자기 앞에서 쇼한다고, 쇼를 한다고. 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자기를 뭡니까 폭행하고 못되게 굴고 힘들게 하고 했는데 한순간에 순한 양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는 이 부인 집사님이 못 믿는 거예요. 쇼한다고. 근데 세상에 여러분 잘 들어봐요. 이 부인 집사님이 그동안 이 남편 집사님 예수님 만나고 변화시켜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나요? 자기가 기도해놓고는 변하니까 안 믿어. 응답받거든. 여러분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 제가 제 눈으로 봤으니까 그 남자를. 여러분 하나님이 손대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변합니다. 제가 늘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청송 감호소 교도관이었던 박효진 장로님,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수많은 사형수들이 거기에 다 이제 있다가 이제 사형 당하고 하는데, 그러니까는 뭡니까? 거의 우리로 봐서는 제일 그러니까 뭐랍니까? 아주 뭐지 난폭한 거죠. 그런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면 되잖아요. 거의 뭐 진짜 바늘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이 박효진 장로님이 교도관이니까 전도를 한 거예요. 예수 전한 거예요. 그 처음에 들어갈 리가 있나? 근데 놀랍게도 그 계중에 예수 믿고 변화되고 심지어 이제 사형장에 이제 끌려가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변화됐으니까 찬송 부르면 형장에 있으러 사라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 박효준 장로님 입에서 나온 고백이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그런 사람도 고쳐지더라는 이야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인생 달라집니다. 저는 정말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겁니다. 근데요, 오늘날 한국교회 또 우리 성도들의, 한국교회 성도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총신대 신국원 교수님, 그분의 책 가운데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이 목회에 어려움을 겪던 선배 목사님이 이 교수님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나 탁 던지더랍니다. 신 교수, 과연 성화가 있기는 있는 건가? 여러분 성화가 뭔 줄 아시죠? 예수 믿고 난 뒤에 사람이 예수 닮아가는 거, 변하는 거, 변화되는 거, 그걸 성화를 하잖아요. 거룩하게, 그죠? 근데 이게 있는가? 세상 목사 입에서 이 말이 나와버렸어.
그 이제 이유는 좀 뭐냐면은 이분이 뭐 교리 모르는 분도 아니고요, 그죠? 신앙 없는 분도 아니고 이 목사님이. 근데 이 말을 한 겁니다. 나온 말이 이제 즉슨 뭐냐면은 아무리 열심히 목회하고 뭐 신방하고 말씀 가르치고 그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인들이 변하지 않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 너무 이제 실망이 되고 이제 힘이 빠져버린 거지. 사실 저도 같은 목사 입장에서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공감을 했거든요. 솔직히 뭐 저도 사실 문제가 많지만 성도들 가운데 아니 저 정도 예수 믿고 저 정도 직분 가지고 저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좀 변해야 될 것 같은데 변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못해지네. 못해져. 그때 이 목사 여러분 마음 아시겠죠? 그 좌절감이 들어요. 그래서 솔직히 야 나 이래 목회해가 괜찮나 되나? 솔직히 그 마음 들거든요. 바로 이 목사님 그랬던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믿은 이들도 이 별반 다를 바 없는 거. 이 사실이 이 목사님을 이제 못 견디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교인들은요, 조금만 섭섭하면 참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고 교회 분란 일으키고 삐지고 큰 소리 치고 참나. 그리고 어떤 교회는 자꾸 분열이 일어나 다투고. 그러니까 이 선배 목사님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좌절을 느끼게 된다. 이걸 토로한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저 교회는 죽어도 안 변한다.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였어요. 충분히 공감되는 이야기죠, 그죠? 그런 경우를 겪으면.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옳은 이야기인가요? 맞는 이야기인가요? 저는 아니라 봅니다. 물론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특히 우리의 이 인격의 이 중심이 변화되는 일은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잖아요. 한번 성령님이 터치해 주면, 그죠? 성령님이 한번 만져주면. 이 박해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변화된 것은 그가 예수를 만났고 이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죠. 그러니 누구든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변화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게 안 되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 예수 믿어도 똑같고 아니면 오히려 더 못해지고. 하기야 겉으로야 예수 진짜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 거룩하게 보이지. 속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니까. 그러면 평생 교회 다녀도 변하는 게 없어요. 그냥 그 모양을 사는 거예요. 변하는 게 없어.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변합니다. 변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람 달라집니다. 사울처럼 급진적으로 달라지든지 아니면 디모데처럼 서서히 변하든지 예수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제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수를 만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가치관, 추구하는 것, 삶의 목적 방향, 그 모든 것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조금씩이라도. 또 여러분의 인격, 댐댐이가 조금씩이라도 예수 닮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이 말씀에 비추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예수님과 인카운터가 있었는지, 정말 성령의 다스림을 받나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는지, 우리 반주가 나올 때 한번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정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고백대로 내가 살고 싶습니다. 정말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싶습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